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3.1절 102주년이 되는 날이며 3월로 들어서는 날입니다. 일제의 탄압에 자유와 신앙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다시 찾은 자유와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봄의 초입인 3월 한 달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274장, 통합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3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을 보시면 7편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그중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참회의 모본으로 회개의 본질을 가장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그는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산책을 하다가 궁궐 근처의 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정욕에 불같이 일어난 그는 그 여인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위험한 전선에 내보내게 하여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는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지적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며 회개 후에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해서 본다는 것만큼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아프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려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게을러서 또한 내용이 어려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위해 가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어떤 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병원에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병을 더욱 키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사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줄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실을 안다는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의 시작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TV나 영화를 시청하고 또 SNS를 자주 보면서도 정작 생각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제가 전에 20세기 영국의 작가이며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의 휘하에 있는 나름 노련한 악마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인 윈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편지로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총 31개의 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삶에만 집중시키게 만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루에만 집중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나는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것은 알면서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나 질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인간의 특성이자 본질인데 사탄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탄과 세상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우리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결한 자신의 죄를 통해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실까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만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죄를 지은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납득이 되십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문책을 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말하였을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왕이라도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한 것은 결국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행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연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지금 막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자신의 범죄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악한 영향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요새는 사회 이슈가 되는 죄들은 범죄자들의 신상이 금방 털리고 그 가족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참된 회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를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를 향한 범죄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를 지은 심령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믿음,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부드러운 마음 또는 자발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일꾼을 부르실 때 그것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목해서 일하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십자가 행렬에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인의 위협에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시몬은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그것은 귀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헌신의 자원성의 정도에 따라서 헌신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복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스스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누군가가 봉사하는 것만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정성이 담겨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 목적과 동기가 불순하고 자원성이 없다면 그 일이 옳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은 뜨거워진 가슴과 감격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참된 봉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헌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 집이 타지 않고 남으면 상급을 받게 되지만, 심판의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하고 겨우 구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같은 불에 타지 않은 헌신입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 같은 불에 타버릴 헌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헌신이라고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실 만한 헌신입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상급과 칭찬까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든 다윗처럼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의사 출신이며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참회한 다윗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와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그의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그 더러운 마음자리에 정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사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도 사라집니다. 혹시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격과 자원하는 심령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항거하여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3.1절입니다. 일제 탄압에 맞서 나라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들의 조국애를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모진 풍파와 고난의 행군으로 심신이 연약해져 있사오니 오늘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